어떤 성도님 한 분이 위장병에 걸려서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마 위 고통 겪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위경련이 한번 시작되면 너무 힘들죠. 자다가 일어나서도 떼굴떼굴 뒹굴 만큼 아프고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을 수도 없고 너무 힘들고 사람이 빼짝 말라갑니다. 병원에 가서 아무리 진단을 하고 사진을 찍고 약을 먹고 심지어 수술까지 해봤지만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통받은 지가 20년이 되었다는 겁니다. 좋다는 약은 다 써봤지만은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위가 아파서 이제는 내가 죽겠구나 싶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위가 아파서 얼마 안 살면 죽겠구나 싶어서 내가 인생을 정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어느 날 책상에 앉아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감사 기도나 하고 죽음을 맞이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제 위는 많이 아팠지만은 위를 제외한 다른 부분에서는 하나님께 베푼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를 생각나는 대로 계속 하나님 이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루 종일 감사해도 평생 받은 은혜를 다 감사 못했다는 겁니다. 둘째 날도 하고 무려 사흘 동안 계속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또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근데 나흘째 되는 날 보니까 위에 통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나흘째 되는 날 병원에 가서 물어보니까 의사가 그럴 리가 없다고 또 사진을 찍어보니까 깨끗하게 건강하게 예쁜 위의 모습이 사진으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의사가 깜짝 놀랐겠죠. 이 성도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고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을 고치신 그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그 일을 계기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죠. 배우자끼리 서로 상대방을 믿는 믿음, 부모님을 믿는 믿음, 친구를 믿는 것, 내 자신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그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믿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과 구세주로 믿어야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게 되지요. 그렇죠? 우리가 병을 치료하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병이 치료가 됩니다.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만은 응답받고 암이 낫고 병이 낫는 사람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나무 아래서도 기도하고 바위 아래서 기도하고 산에서 기도하고 들에서 기도하고 떠오르는 달을 보고 태양을 보고 기도하고 물 떠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한 자만 응답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네, 믿음이 있어야 고난도 이길 수가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믿음이 있어야 고난도 이긴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여러분과 인격적으로 친밀한 사람이 있고 서먹서먹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인격적인 분이신데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함을 누리려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한 경험을 하면서 산다. 그만큼 믿음이 중요해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믿음이 큰 믿음을 가진 것은 더더욱 중요해요. 믿음이 있는 것도 없는 것보다는 믿음이 있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 믿음도 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수도관을 예를 들자면, 여러분, 수도관이 작으면 물이 쫄쫄쫄 나옵니다. 근데 수도관이 이렇게 크면은 물이 엄청나게 콸콸콸 나오겠죠? 우리 믿음이 수도관이에요. 수도관이 클수록, 믿음이 클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응답이 콸콸콸 온다는 겁니다.
이왕 예수 믿고 사는 거, 이왕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충만하게 맛보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큰 믿음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한다.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다는 얘기죠.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요. 아이가 자라서 장성한 어른이 되듯이 장성한 어른이 해당되는 믿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린 아이 같은 믿음이 있고 장성한 어른과 같은 믿음이 있다. 믿음에도 수준 차이가 있다. 수준 차이가.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믿음이 큰 자, 장성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되어 자라서 어른이 되듯이 우리 믿음이 장성한 믿음, 큰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5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뭐냐면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응답받는 게 기도예요. 물론 더 깊은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출발은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응답받는 거예요.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 혹은 건강의 문제, 또 집안의 문제, 자녀 문제, 배우자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여러 가지 내게 무거운 짐,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응답받고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리고 피할 길과 살 길을 찾는 것이 기도지요.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경 곳곳에는요,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한다는 구절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어떤 종교도 없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네가 내게 부르짖기만 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가 보여주겠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내게 와서 구해라, 내게 와서 문을 두드리라, 그런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성경 곳곳에서 수없이 기도해라,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기도하고 응답받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4절에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왜?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분이시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응답받게 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구나. 아까 우리 고연도 집사님 간증하셨지요. 그 모친이 담도암으로 고생하셨는데 기도받고 그 담도암이 나았어요. 그래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이후로 그 어머니는 평생 새벽에 기도하고 주일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기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기도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믿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확신하게 되고 담대한 믿음,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는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늘 말씀드리면 됩니다.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개인 기도 시간을 따로 정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제가 성도님들 집에 신방 가보면요, 조그마한 그 구석에다가 조그마한 상 하나 갖다 놓고 거기 있어요. 목사님 이게 뭔지 아세요? 뭡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제 기도하는 곳이에요. 제 지성소예요. 그런 분들이 오히려 많아요. 네, 방이 없어도 한쪽에다가 딱 조금 테이블 갖다 놓고 거기다가 거기 성경 읽고 거기서 기도하면 개인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시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고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성경은요, 2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성경은 과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겁니다. 성경은 1500년 동안 40여 명의 사람들이 기록했어요.
성경은 과거에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기록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한글을 알면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옛날에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 성경을 기록한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누구든지 간에 성경을 읽다 보면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이게 성경의 신비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알 수 있지만은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하신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왜? 성경을 지으신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경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요. 성경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중요한 결정에 대해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내가 힘든 일일 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경험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 읽다가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내 형편을 아시는구나.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이구나. 체험하게 되지요. 성경이 우리가 믿음을 성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성경을 어떻게 활용합니까? 제일 중요한 건 통독이에요, 통독. 그냥 성경 읽어나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1년에 한 번 성경 읽도록 하고 있죠. 주보에 보면 매일매일 계획서가 나와 있어요. 하루에 한 3장, 4장 읽으면 1년에 일독할 수 있도록 주보에 계획서를 세워놔요. 그거 따라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묵상, 큐티하는 방법입니다. 짧은 구절을 깊이 묵상함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 찾아오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주님이 깊이 만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공부하는 방법도 있고요. 암송하는 것도 있고 또 설교를 듣는 것도 방법이에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온 성도가 함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간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외국인들이 많이 와 있어요. 그죠? 저 캄보디아나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또 조선족들이 많이 와 있는데 그 사람들 보고 당신 대한민국 사람입니까? 물어보면 100% 아니라 그래요. 그죠? 아니라 그래요. 피가 다르고 피부색이 달라요. 그런데 미국은 참 신기해요. 미국은요 다민족 국가입니다. 다민족 국가.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다양한 민족이 모여 사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와요. 말도 다양하고요. 말도 수백 가지고 피부색도 수백 가지고 눈동자 색깔이나 머리카락도 다 달라요. 그런데 그들은 미국 시민이라고 하는 공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미국의 다양한 민족 출신의 국민들한테 미국 시민의식, 즉 애국심을 고취하는 독특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요즘에 축구가 인기가 있죠. 축구를 좋아하죠. 혹은 야구를 여러분 축구나 야구 좋아하시죠? 그죠? 근데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운동은요, 미식축구라는 겁니다. 미식축구. 럭비가 비슷한 거죠. 이 미식축구를 하는데 양쪽 리그에서 우승한 팀이 나와가지고 마지막 결승합니다. 챔피언 결승전을 하는데 그걸 슈퍼볼이라고 해요. 슈퍼볼. 미국에서 가장 이 축구볼을 잘하는 두 팀이 나와서 결승전을 합니다. 이 슈퍼볼 할 때는 온 나라가 난리. 운동장은 한 10만 명이 들어가는데 빈자리가 없을 만큼 꽉 차고요. 전 국민들이 TV를 켜놓고 이 슈퍼볼 경기를 보는 거예요. 1년 중 가장 인기 있는 시간. 이때 광고료가 제일 비싼 날이죠. 어느 회사가 광고하느냐. 최근에 우리나라 삼성이나 광고가 난리가 났죠. 그죠? 예. 아주 굉장한 시간이에요. 근데 이 경기를 하는데 슈퍼볼 결승전을 하는데 결승전 시작할 때 뭘 먼저 하느냐면요. 그 해에 제일 인기 있는 가수가 탁 나와가지고 미국 국가를 불러요. 우리나라 애국가처럼. 별이 빛나는 깃발이라고 하는 미국 국가가 있는데 그 국가를 가장 유명한 가수가 참 멋있게, 웅장하게, 아름답게 부른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들으면 눈물이 쫙 나대, 눈물이. 그걸 불러요. 그런데 해마다 이 경기 때 그 가수가 그 미국 국가를 딱 부르고 마지막 가사를 부르는 순간 그 운동장 위로 비행기 4대가 샥 지나간대요. 항상 시간을 딱 맞춰가지고 그 미국 국가의 마지막 딱 가사를 부르는 순간 비행기 4대가 샥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굉장히 감동을 받는데, 나는 미국 시민이구나. 저렇게 미국 군대가 우리를 지키고 있구나. 우리는 세계 최강의 미국 시민이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비슷한 게 있죠, 여러분. 우리도 올림픽 경기에 한국 선수가 금메달 따가지고 막
태극기 올라가고 애국가 나올 때 가슴이 찡하지 않습니까? 네. 노래 한 곡 부르는데도 노래 한 곡을 부르거나 들어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애국심이 고취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같이 부르게 될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예배 시간에 찬양을 부르다가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는요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자기가 확신하게 됐다. 그런 사람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찬양 부르는데 우리 노래 부르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도와주시겠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시간 주를 한번 돌아보세요. 막 눈물을 흘리는 분이 많아요. 왜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만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예배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그 어떤 것을 양보하지 않고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합니다. 그걸 주일 성수라고 합니다. 주일 성수. 그래서 주일날은 여러분 일찍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서 집에 나오시는 순간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꼭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찬양 부를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며 기도하고 나오셔야 돼요. 그렇다면 집이 제일 멋진 분들이 제일 멀리 계신 분들이 더 많이 기도하겠죠. 그죠? 우리 교회는 평택, 인천, 어정부 이런 분인데 그런 분들은 더 많이 기도해요. 1시간, 2시간 기도하면 그런 분들은 은혜를 더 많이 받는 거예요. 왜요? 더 많이 기도했으니까. 더 많이 기도했으니까.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내일부터 무슨 날이죠? 부흥회가 있어요. 부흥회. 꼭 나오셔야 됩니다. 은혜 자리 꼭 나오셔야 돼요. 대답을 안 하시는 나오셔야 됩니다. 예, 은혜 받으셔야 돼요. 받아오셔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그걸 통해 우리 믿음이 더 성장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믿음이 성장하는 비결은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를 통해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성도란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 영적인 가족이 성도지요. 평생 천국까지 영원히 함께할 사람, 서로에게 축복이 되는 지체가 되는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가 교제하는 것입니다. 서로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겁니다. 그럴 때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요. 내 힘든 우리 힘들 때 많지 않습니까? 내 답답한 마음을 좀 나누고 싶어. 내 속상한 좀 얘기하고 싶어. 실컷 좀 얘기하고 싶다. 실컷 좀 울고 싶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성도들이 모여서 마음을 나누면요. 이분들은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구나. 이분들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이분들은 진심으로 내 눈물 닦아주고 내가 잘 되길 원하는구나 알게 되지요. 각자 받은 은혜를 나누게 되면 저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지 저분이 체험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지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죄를 이기게 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되면 병이 낫게 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죠.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구나.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나보다 믿음이 좋은 분들 통해서 기도는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성경은 저렇게 읽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은 저렇게 섬겨야 되는구나.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믿음의 본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성도 교제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주일 예배 시간에는요. 사실 교제할 틈이 없어요. 기껏해야 인사 한번 하고 손 한번 잡아볼 뿐이에요. 그렇죠? 서로 얘기할 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에 필요한 것은요. 사랑방이에요. 사랑방은요, 성도들 5, 6명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각자 집에 돌아가면서 모여서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서로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힘든 일이 있었는지, 감사한 게 뭔지 서로 나누고, 서로 마음을 받아주고, 보듬어주고, 눈물 닦아주고, 또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누고, 서로 기도해주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들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행복해 합니다. 행복해요. 호기있게 성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 너무너무 행복해요.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때보다 지금 제일 행복해요. 그래요. 왜 그렇게 행복합니까? 물어요. 담임 목사님 때문에요. 그런 분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냐? 사랑빵 때문에 행복해요. 다 사랑빵 때문에 행복해요. 목사님 사랑빵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행복해요. 처음에는 낯선 사람들에게 마음을 연다는 게 쉽지 않죠. 처음 직장 갈 때도 어려우니까. 그러나 용기를 내어서 마음을 열면 다른 분들이 내 마음을 알아줘요. 내 마음을 이해해줘요. 내 마음을 보듬어줘요. 눈물을 닦아주지요. 그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랑방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방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고요.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남선교회와 여전도회지요. 여전도회는 5살 단위로, 남성회는 10살 단위로 또래들이 모여서 교제합니다. 이 또래들은 비슷한 시기에 학교를 졸업하고, 비슷한 시기에 취업하고, 비슷한 시기에 결혼하고, 애 낳고, 비슷한 시기에 자녀 출가시키는, 함께 비슷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눈빛만 봐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가 있지요. 이런 사람들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바로 남선교회 여전도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방에 꼭 참석하셔야 돼요. 남녀 성교에 참석하셔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여세요. 반드시 행복합니다. 반드시 믿음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5번째,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신앙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합니다. 신앙도 훈련이 필요해요. 요즘에 탁구나 배드민턴 많이 배우시죠? 원래 잘 치는 분들은 잘하겠지만은 잘 모르는 분들은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가끔 보면 동호회에 와가지고 잘 치는 분한테 코치를 받아서 탁구를 연습하는 분들이 있어요. 탁구를 훈련하지요. 탁구를 훈련하고 배드민턴 훈련하고. 그러면 처음에는 쑥스럽고 힘든데 이것이 한 달, 2달, 3달, 1년, 2년, 3년 가다 보면 탁구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배드민턴이 재밌는 거예요. 시합하면 이기게 되고 이게 즐거워지는 거예요. 아무 훈련도 받지 않은 사람들은 탁구도 못 치고 배드민턴도 못 치고 인생에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나보다 잘 치는 사람한테 탁구 훈련을 받고 배드민턴 훈련 받은 사람들은 너무 인생을 재미있게 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찬양은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전도는 어떻게 하는지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급속도로 비약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훈련을 마치게 되면 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지요. 홍익교회는 여러 가지 훈련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1 양육이 있어요. 1:1 양육을 통해서 성경이 무엇인지, 어떻게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지, 찬양이 무엇인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전도는 어떻게 되는지, 기도는 어떻게 되는지, 실제 예를 들어가면서 훈련받는 시간이 1:1 양육입니다. 1:1 양육 안 받으신 분은 꼭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제자 훈련이 있고 사역 훈련이 있어요. 이 훈련들은 전부 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와 같이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를 통해, 성경을 통해, 예배를 통해,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 또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꼭 성장하셔야 더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군목이 한 분이 계시죠. 군목이라면 군대에 있는 목사님을 군목이라 그러죠. 우리 교회 한민수 목사님이 군목 출신이시죠. 이 군목 목사님이 이제 군목 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많이 남아서 벌통을 부대 주변에 설치했습니다. 주로 군부대는 숲속에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꽃이 많은 곳에다가 벌통을 설치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벌꿀을 많이 땄대요. 그래서 벌꿀을 따서 이걸 갖다가 부대에 있는 병사들에게 나눠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광고를 했답니다. 병사들에게 누구든지 그릇만 가져오면 제가 꿀을 드리겠습니다. 신선한 벌꿀을 드리겠습니다. 광고를 했대요. 그랬더니 병사들이 통을 가져오는데 한 병사는요 박하서병을 가져왔대요. 박하서병. 그래서 박하서병에 가득 꿀을 넣어주었대요. 또 다른 병사는 그 통조림 깡통, 빈 깡통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꿀을 가득 넣어주었대요. 또 다른 병사는 뭘 가져왔냐면 스페아통이라고 그래요. 정확한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군대는 그냥 스페아통이라고 그러는데 요만한 그 쇠로 만든 통이 있어요. 요걸 이렇게 들고 온 거예요. 들고 왔어요. 거기다 꿀을 가득 부어줬다는 겁니다. 통까지 오늘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다음날 교회에 전화가 와서 막 따지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목사님이 이러면 됩니까? 그래, 왜요? 목사님 왜 사람을 차별합니까? 제가 뭘 차별했습니까? 누구는 바카스병에다 꿀 주고, 누구는 스피아통에다 꿀을 가득 줍니까? 왜 목사님 차별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언제 차별했습니까? 누구든지 통을 가져오면, 그릇 가져오면 제가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카스병 가져온 사람한테는 바카스병대로 꿀을 주었고, 스피아통 가져온 사람에게는 스피아통에다 가득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통을 그런 걸 가져온 게 문제지. 나는 다 통에 맞게 주었습니다. 벌꿀은 누구에게나 필요하지요. 이 벌꿀이 뭘 말합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건강이든지 돈이든지 사업이든지 이게 꿀이죠. 그죠? 기도하기만 하면 다 응답받습니다. 그런데 응답받는 양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기만 하면 은혜 받습니다. 은혜 받는 양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무엇에 따라서? 그릇의 크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바카스병을 가져와서 바카스병만큼 은혜 받아요. 어떤 사람은 스페아 통만큼 복을 받더라는 겁니다.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그죠? 믿음의 그릇이 커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되고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만나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죠? 예, 성도의 교제, 사랑방에 꼭 참여하셔서 믿음이 성장하셔야 되고, 훈련 받으셔야 돼요. 특별히 내일부터 사흘간 2년 전에는 부흥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으시고, 여러분 믿음이 더욱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